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네팔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팔에서 티벳 난민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이제 티벳 사역을 하다가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한창 시작하려고 할 때 저희가 막 네팔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주 지나니까 바로 락다운이 되고 뭐 이렇게 비행기가 안 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지 못하게 딱 막아 놓으셔서 그때 그렇게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또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PPT를 보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나누고 또 저희 네팔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최반석 생명 열매 사랑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희 가족 4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반석 선교사고 저희 아내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큰애가 열매, 둘째가 사랑. 저희들은 다 아이들도 지금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엄마 아빠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어렸을 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선교사 부모님 밑에 태어나야만 선교사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 따라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린이 청소년 선교사로 부르셔서 엄마 아빠가 선교사인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신 거다.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아멘 합니다. 뭐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정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엄마와 아빠와 함께 어디에 있든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히말라야의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히말라야이기 때문에 히말라야 생각하면 이렇게 설산이 있잖아요. 설산. 저희 지금은 우기라서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는데 10월 달부터는 저희 집 창문만 열어도 멀리 설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가면 에베레스트가 보이고 또 조금 더 가면 안나푸르나나 뭐 이런 설산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가까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냥 멀리서만 저게 안나푸르나구나, 저게 칸첸중가구나, 저게 에베레스트구나 뭐 이렇게 보기만 했었습니다. 예,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최근에 좀 하나님께서 저희가 좀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들과 이제 계시록 말씀을 계속 읽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 읽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왜 그랬냐면 제가 올해 4월 달에 저희 사랑하는 조카가 좀 암이었거든요. 근데 좀 한 1년 6개월 정도 투병하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근데 나이가 딱 20년, 만으로 20년 정도 살고 그렇게 떠났어요. 근데 제가 작년 11월 초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녀석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기억이 있었고 그랬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이제 마음이 항상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11월 27일 주일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심정지가 됐는데 그냥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 그렇게 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계속 네가 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네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우리 조카에게 그 동아대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첫날 비가 엄청 쏟아졌는데 제가 가서 같이 이제 뭐 조카니까 뭐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 아이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세례를 받기 원하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종이컵에다 물 따라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줬습니다. 거의 선교 현장이었죠 사실.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주길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 티벳 사람들 그리고 네팔에 있는
그 많은 종족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좀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것을 경험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항상 좀 마음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만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뭐 이런 것들, 그래 이 땅에서는 이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비록 아까도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지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곳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난과 어려움으로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갈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왕이라는 거죠. 왕.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계시고,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정말 저도 하나님의 통치를 막 무지 받고 싶어요. 근데 때로 보면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켜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굴복하고 다시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그 주님의 보좌를 보지 않고 제가 다른 것들을 본다는 거죠. 정말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고 있고,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내가 보기 좋은 것들, 나의 뜻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나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함 속에서 막 그게 즐겁고 기쁘고, 누군가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통치받기 싫고, 급기야는 아내나 남편한테 우리가 아내고 남편이면 좀 각자 살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통치함을 받는 것,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살 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저희 가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가족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제가 저를 믿고 우리 가족을 믿고 살았다가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좌를 제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이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저희 가족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안 되면 제가 사실 뭐 네팔이든 한국이든 어디에 있든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다스림이 내가 참 좋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는 다르지만 그분의 통치가 옳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통치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7절에 보면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진짜 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저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다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래도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호칭, 이 호칭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제가 어제 저희 누나가 광주에 살고 있어서 저녁에 식사하고 이제 같이 저희 넷째 형님네, 넷째 형 아들이 아까 그 조카거든요. 20살 먼저 떠난. 그래서 온다고 그래가 같이 저희 삼남매 가족이 만나서 교제했는데, 이야기하다가 막 이렇게 장난치는데 누군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거의 답이 기계식으로 나간 거예요. 다른 분이 이렇게 전혀 그 마음이 없는 그렇구나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네 아버지군요, 하나님이시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경험한 그 아버지 하나님,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나를 만져주시고 내 이야기 듣고 싶어 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며 딸이 된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근데 이것이 만약에 호칭이 돼버리면 그냥 간절하게 호칭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난 너무 간절해. 그리고 그렇지만 나의 호칭에서 그 간절함만 있지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 인격적임이 계속 그런 사귐이 없다면 호칭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만 부른다라면 우리는 그분의 보좌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호칭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그리고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요즘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되었고 선교사로 살은 지도 오래되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가정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시간은 지나가지만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내가 그냥 하나님을 호칭으로만 고백한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주님의 통치 아래 나의 생각과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굴복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 굴복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내일 모레 50이 되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제가 50이 되는구나 벌써,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조금 더 굴복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물론 나이가 들어도 굴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감사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성령을 통해서 조금씩 그분 앞에 굴복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대로, 내 힘에 닿는 대로 제가 선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의 저에게 하시는 음성이 언제 가라고 했냐, 언제 그걸 하라고 했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는 거죠. 내가 그걸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굴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앉아 계신 보좌를 바라보고 왕으로 내가 인정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은 후에 내가 그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맞구나, 막 급한 마음에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했던 것 같은 일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티벳 선교사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더 주님을 좀
내가 통치 아래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절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가고 싶습니다. 조금 가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제가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주님 저 많이 못 갔는데요. 잘했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막 뭘 많이 하고 막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왔어. 주님 제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했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주님이 글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겐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다시금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두야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경험하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경험한 것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네팔 사람들을 만나고 티벳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것만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더 주님 앞에 좀 굴복하면서 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 정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정말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왕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들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왕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들을 조금 더 먼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가 왕이야라고 해서 막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 나라. 이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애통이 없는 그런 나라.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고 그리고 24시간 시간의 개념이 없죠. 종일토록 주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네팔 땅에서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있는 공동체가 THN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트랜스 히말라야 네트워크. 저희가 한 12가정, 지금 현장에는 한 12가정 정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나와 있는 분들이랑 하면 네팔의 식구들만 한 16가정 정도 돼요. 근데 이분들과 하나님께서 2021년에 이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네팔 THN 가족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이라고 썼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동역자라기보다 가족 같아요. 아버지와 같은 분이 계시고 또 형님과 같은 분들이 계시고 동생과 같은 분들이 계셔서 가족 안에 때로는 좀 티격태격도 하지만 정말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네팔 땅 가운데 히말라야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THN에 대한 설명이 있는 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히말라야의 깊은 계곡과 고산자락에 흩어져 사는 위존도 방언 종족들, 그들을 품으며 찾아다니던
복음 사명자들을 만난 것이 THN의 시작이다. 히말라야의 영혼들을 품었던 각자에게 주어진 퍼즐 한 조각, 각자의 퍼즐을 들고 THN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서로 각기 다른 컬러와 형태의 퍼즐들이 맞추어지며 비로소 서로의 다름이 인정되고 어울려 하나의 큰 그림이 되어갔다. 히말라야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에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시작한 THN. 해가 갈수록 무게와 깊이가 더욱 뚜렷해지고 남은 방언 종족들을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날을 소망하며 걸어온 THN의 10년이었다. 지난 10년의 THN은 중국의 동티벳에서부터 타지키스탄의 파미르구원까지 3,000km에 이르는 히말라야 벨트 내의 소수 미전도 방언 종족 선교에 집중하여 왔다. 2021년 11월 한국 속초에서 그리고 2022년 9월 네팔 카트만두에서 코로나로 잠잠했던 130여 명의 다국적 사역자들이 THN 카트만두 컨퍼런스로 새롭게 재도약을 선포했다. 템폴티 윈도우를 주창한 루이스 부시 목사는 카트만두 THN 컨퍼런스를 통해 미전도 방언 종족 선교를 선교의 새로운 차 뉴 윈도우 미션으로 선포하였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2000년이 되는 JC 2033까지 세계 복음화에 함께 도전했다. 2033년은 THN의 비전과 JC 2033의 비전이 일치를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 THN의 10년은 히말라야 미전도 방언 종족의 복음화 완성에 집중할 것이다. 히말라야,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산들의 굴림은 사단의 심장 같으며 깊은 계곡들은 사단의 자궁과도 같다. 수많은 이단과 이교적 철학, 종교들을 생성하여 영적 블랙홀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히말라야의 어둠에 묶여 살아가는 위전도 방언 종족들. 죽어가는 이들을 복음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자 누구인가? 저들이 목말라 하며 죽어가는데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도두며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이사야 49장 11절. 다가오는 2033년을 바라보며 THN이 준비할 히말라야 선교 네트워크는 선교 완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히말라야 선교 네트워크는 중국 대륙과 인도 대륙을 연결하는 복음의 징검다리이자 히말라야 권역의 나라와 종족 그리고 복음을 동서로 관통하는 선교적 대로를 놓는 것이다. 이는 세계 복음화의 완성과 히말라야의 복음 선교를 앞당기는 일이기에 THN이 앞장서 감당할 10년의 비전이다. THN이 열어갈 선교의 새로운 창. 미전도 방언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히말라야의 선교 네트워크를 완성할 것이다. New Window of Mission THN. 기본적으로 THN이 어떤 공동체인지 가족인지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THN은 선교 단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선교 플랫폼, 그냥 그래서 저희들은 뭐 회원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저는 빠져야겠습니다 하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면서 같이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 특별히 저희 이제 THN 선교 원리가 성령의 주도권 그리고
소수 방언 종족 선교, 선교 협력 및 연합. 그러니까 저희가 성령의 주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주도권이 뭐 우리가 개척을 하는 뭐 우리 한국 사역자나 선교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자.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획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효율성이 좋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를 선점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회의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에 일치가 생기면 그 지역을 방문하고 또 그것들을 행하고 또 현지인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도권이 성령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선교에도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면 가자.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THM 분들이 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의 다른 선교사님들이 고백하시더라고요. 가족이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가족의 네트워크로 성령 안에서 선교를 시작하는구나. 그런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성령께서 말하시는 그 선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딱 쓴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희가 네팔에서 2년 하는 동안에는 가족이 되게 해주셨어요. 가족.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들은 막 우리 일처럼 나의 형, 동생 그리고 아버지의 일처럼 그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격적인 어떤 그 교제와 만남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보다 일이나 어떤 임무가 먼저가 돼버리면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임무를 완료해야만 하는 그런 수행자에 불과한 사람밖에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족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형이 생각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 발짝 나아가게 되고 동생이 기도한다니까 따라가서 힘을 주고 싶고 저희는 이렇게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박 목사님도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으로 복음의 섬김 가정, 도시의 꽃핀 교회. 정말로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가 이 도시 안에 그렇게 정말 가족으로 이게 각 가정이 복음에 잘 서야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가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그렇게 인격적인 것 안에서 세워질 때 교회가 각 가정이 교회가 되면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선교 축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어서 이렇게 저희 중국 윈남 지역의 메이리 설산이라고 하는 지역부터 해서 타지키스탄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일단 저희 소속 공동체 THN의 소속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을 연결해 본 곳입니다. 저희들이 다 이렇게 나가 있는 곳인데요. 선교 축선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네팔의 가로로 세로로 이런 축선을 따라서 저희가 여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종족들도 있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족들도 있더라고요. 마을도 있고 저희가 그런 데 가서 방문하고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라고 마음을 주셔서 최근에 또 몇 가정이 가서 그곳에 계속 방문하면서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히말라야가 정말 이렇게 어떤 영적 대결의 어떤 현장입니다. 영적 대결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네팔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 껴가지고 정말 힘없는 못 사는 가난한 나라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어떤 영적인 세력 안에서 이 히말라야가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뭐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이나 그리고 힌두교나 그리고 불교나 그리고 자체 어떤 신비주의나 뭐 이런 많은 것들. 그러니까
불교의 그 발원지 석가모니가 태어난 지역이 인도잖아요. 인도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경상 네팔에 있습니다. 룸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에 불교 사원을 다 만들어 놓고 불교의 성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 티베트 불교나 힌두교가 또 네팔에 굉장히 강성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어떤 세력의 어떤 그 대결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더 이 히말라야 땅 가운데 복음이 더 절실하고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해낼 수 없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단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사실은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영적으로 넘어뜨리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단은 우리를 정말 밀 까부르듯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쉽게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굴복을 한다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그 영적 대결 가운데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으나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그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 왕,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팔과 이 힌두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미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면서 네팔에 있는 많은 종족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그 사람들 앞에 영적으로 무장한 후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것 뭐 이렇게 히말라야는 지리적으로 험하고 높고 접근이 어렵다, 뭐 그 땅끝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험난하고 쉽지 않은 지역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죠. 야, 뭐하러 그렇게까지 험난하고 힘든 곳에 가냐? 요즘 뭐 선교 쉬운 데서 할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굳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할 수 있잖아요. 아, 뭐 누구 집사는 뭐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그냥 예수님 좀 쉽게 믿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극성스럽게 막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성경 공부, 기도회, 뭐 예배,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오늘 지금 멀리 왔는데 꼭 이렇게까지 가야 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장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런 영적 싸움 우리 안에 그래 험난한데 차로 가기 어려운데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네팔은 지형이 험악하기 때문에 정말 길이 안 좋아요. 네팔 정부가 일을 많이 해놨으면 좋은데 일을 너무 안 해놔가지고 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다 걸어가야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차를 타고 갔다가 그 다음에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까지 힘든데 갈 필요 있을까? 그냥 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 근데 저희 THN 선생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걸어서 정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누군가가 복음을 들었었지만 혼자 산다고 하는 그런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실 누가 안 가도 뭐 그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가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카트만두와 티벳 라사, 시킴, 부탄 이건 티벳 불교권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형상이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자의 음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저런 음녀의 어떤 불교가 음녀의 어떤 거짓된 종교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린 거거든요. 자기들은 중요한 부분들의 그 사원을 지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티벳 사람들, 그리고 티벳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좀 형상화해도 저렇게 지저분한 형상을 하고 그렇게 그려낼까? 이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으로 그려놓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티벳 불교나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거나 그들이 사는 지역이나 사원을 가보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근데 그걸 섬기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잖아요.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참으로 진리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뭐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아름답고 빛나고 하얗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끔 하시잖아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좀 넘어가고 뒤에 이제 제가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온 지 지금 이제 4년 반 정도 됐는데요. 제가 요 앞에 쓴 것처럼 저희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코로나 기간 그 1년 반, 2년 동안에 굉장히 좀 하나님 앞에 좀 무력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언어도 배울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막 괜히 막 40대 중년에 무슨 막 무력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합당화하고 막 뭐 하고 아내가 뭔가 이야기하거나 자녀들이 보고 있어도 뭔가 이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돌파해 가야 되는데 아빠 지금 40대 갱년기야. 아빠 뭐 40대 우울감이야. 막 이렇게 표현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못된 사단의 어떤 것에 제가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사단이 저를 그렇게 코로나 기간에 했었는데 감사하게 기도로 다시금 돌파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 이후의 삶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주로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티벳 아이들입니다. 계속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있죠. 이 친구가 로셀이라고 하고 저희 암도 말로는 오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의 뜻은 빛입니다. 빛. 근데 이 친구가 활불이 됐어요. 활불은 살아있는 부처라는 말입니다. 이 친구가 만 4살이에요. 엄마가 저희가 섬기는 그 지역의 캠프, 네팔 캠프 출신이고 아빠는 인도에 있는 난민 캠프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캐나다에 난민으로 가서 살다가 이 녀석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활불로. 그래서 저희 지역에 와서 잠깐 있다가 어떤 사원에 가서 활불 즉위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2번 봤거든요. 제가 있는 그 티벳 난민촌 아이들 중에 2명이 활불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 어린 아이한테 머리를 조아립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신이기 때문에.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갑자기 어느 날 신이 된 거예요. 동네 꼬마였는데 신이 된 거죠. 그러면 다 절을 하게 됩니다. 경배하고 가서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기 원하죠. 근데 저 녀석 영상은 없지만 하는 게 보면 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막 불안장애가 있는 것 같고 막 가만히 집중 못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어떤 제가 만나는 저 친구를 가르쳤던 친구가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건 다 쇼입니다. 쇼. 티벳 불교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세워서 저런 세레머니를 하는 것 자체는 쇼라고 생각한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을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하거나 들었다면 난리가 나는 건데 저한테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건 보여주기 위한 쇼야. 어떻게 제가 신이 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불안장애 있고 막 집중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신이라면 가만히 정숙하게 잘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계속 보여드릴게요, 사진. 그리고 저희가 한 6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 있는 지역인데 그 아이들입니다. 티벳 사람들은 피부가 살짝 까만데 원래 좀 하얗게 태어나지만 이제 햇볕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의 모습이랑 비슷한 거죠. 저도 원래는 조금 하였지만 이렇게 한 것처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이들의 모습 이렇게 보시고, 가끔 이제 여름에 이제 팀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활동해 주기도 하고요. 저희가 떠날 때 이제 막 항상 너무 아쉬워하죠. 멀리 있으니까 저희가 자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희가 떠날 때 아쉬워서 항상 저렇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밖에 방문하지 못했지만 여기도 좀 가려고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캠프는 그 승려들이 있는 캠프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대부분이 승려인데 그 승려들이 다니는 학교에 이 아이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캠프 내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좀 계속 기도하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좀 티벳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라라고 하는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한 3가정, 그러니까 3가정과 싱글 2자매, 싱글 2자매들은 인도 출신이에요. 인도 사람들이에요. 인도 사람들과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기도 인도를 미룹니다. 한국 분들이 영어로 해야 되니까, 오늘 갑자기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요. 영어 잘 못하는 저한테 최 선생님이 좀 대신해 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그러면, 주여.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영어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막, 근데 부담이 있으니까 영어가 늘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우여곡절, 잘 못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정말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인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면 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못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아까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 돌아가면 그 선교 축선 여행을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티벳 지역과 또 더 아랫 지역에도, 아랫 지역은 좀 이제 모슬렘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위쪽 산이 많이 있는 지역은 티벳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네팔 교회랑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기도 세미나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도 하고, 그리고 뭐 어린이 전도협회가 있어서 그 전도협회랑 같이 성경학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겠다가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필요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제가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연결해 드리고 그분들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사진 보면 저는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다 찍었기 때문에 사진에 그 일들이 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제가 정말 예전에는 내가 막 주인공이 돼서 막 일선에 서가지고 잘하든 못하든 간에 막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와드리고 잘할 수 있게 격려해드리고 기도하고, 이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세워주신다면, 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곳에서 또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또 나눠야 될 때는 또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또 가는 거고. 근데 저는 아론의 삶, 모세를 돕는 삶으로, 정말 그런 삶으로 좀 하나님이 부르셨지 않나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고 돕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이 네팔 사역자들이, 특별히 네팔 사역자들과 티벳 난민 사역자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제가 섬겨드리고 또 연결해드리고 기도하는 일들을 저나 가정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원래 음성으로 짜시뗄레 이렇게 애들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제가 내려가면 우리 전사님께서 기도를 한번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또 같이 한번 저희 지역과 네팔과 티벳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